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혼의 호흡. 본문 말씀이 성경 말씀에서 참 저도 짧은 말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참 짧죠. 우리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앞에 잠깐 그림 좀 보셔볼까요? 지금은 없어요. 어디에? 각자 집에. 예, 우리 장로님은 새로우시죠. 우리 정 권사님도 그렇고 하상숙 권사님도 연세 드신 분들, 또 누구 얘기할까요? 우리 배점순 권사님도 뭐 주승준 권사님도, 저도 이런 그림들이 액자가 집에 많이 있었어요. 예, 특별히 저 앞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은 참 많았지요. 근데 지금은 이사하고 새 집으로 가면서 오래된 액자이기 때문에 버려지고 집에 액자가 가족 사진 외에는 좀 많이 안 붙고, 우리 루뎀교회는 당연히 그 말씀, 각 가정에 주는 그 말씀 액자가 딱 걸려 있긴 하지만 각 가정에 이러한 볼 수 있는, 눈으로 봤을 때 기억할 수 있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씩 우리는 기도를 누구를 닮아가야 되냐면요,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분 닮아가면 안 돼요. 왜요? 그러면 우상시 되고 교만해져요. 누구를 닮아가야 되냐면 목사님 닮아가도 안 돼요. 누구를 닮아가냐면 모두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나는 주님 예수님을 난 생각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하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아멘.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집에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 이게 슬라이드로 권사님 안 넘어가나요? 네. 혹시 이 그림 보셨어요? 네. 이 그림이 어디에 가장 많이 있었나요? 그렇죠. 버스 안에, 버스 앞에 운전석 기사님들이 이것을 다 붙여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어렸을 땐 몰랐어요. 이게 누군지. 네, 맞아요. 우리 예은이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래, 역시 기억. 맞아요. 사무엘이에요. 네. 사무엘을 기도하는 모습을 화가가 그려놓은 거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해요. 그리고 혹시 이 그림 기억하세요? 네. 식사하는 자리에 이것도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에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들의 4장의 그림들은 한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집에다가 붙여놓고 다 똑같이 뭐를 하고 계세요? 맞아요.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실 때, 올라가실 때도 우리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을 것이다 해서, 앞에 그림 보시면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도 저곳에 있지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바로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란 했을 때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영혼의 호흡이라는 기도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고 생각하고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란 하면 우리 딱 떠오르는 거 한번 뭘로 대답하고 싶으세요? 한번 대답해 볼까요? 기도란 하나님과의 소통. 또 맞았어요. 영의 기도의 호흡. 또 맞았어요. 또 뭐 이제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정답에 들어있어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시작.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영혼의 갈망입니다. 전화와도 같습니다. 하나님한테 우리는 누군가한테 전화할 때는 그쪽에서 안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이 하나님께 전하는 전화는 100% 받죠. 100% 응답하시고 들으시죠. 목사님은 이 기도란 해서 이 여러 가지 정의들 중에 한 가지에 꽂혔어요. 그게 뭐냐면 좀 빨리 이게 그냥 넘어가네요. 네, 괜찮습니다. 영혼의 호흡, 슬라이드로 놔주세요. 영혼의 호흡에 목사님이 꽂혔어요. 이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기도에 대한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의 소통, 뭐 이런 거 영혼의 기도, 영혼의 간구, 호흡했는데 저는 이게 다시 묵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냐면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아멘. 저는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니까 쉬지 말고 하니까 벌써 어려워 기도가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거꾸로 기도해.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힘들게. 근데 기도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기도는 시작. 기도는 성도의 호흡과 같습니다. 숨을 쉬는 것은 곧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호흡은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는 오늘 제목을 영혼의 호흡이 바로 기도인데 성도는 이라고 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기서 참고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기도는 호흡과도 같은데 뭐라고 했냐면 숨을 쉬는 거는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도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호흡과 연결되어 있고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생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한 상식을 싹 내려놓으시고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제 기도가 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기도는 호흡이에요. 여러분들 숨 안 쉬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이태원에서 할로윈에서 그 사람들이 마약 성분도 안 나왔는데 다 영상을 보니까 뭐를 했어요? 예?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막 죽어나가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죽은 사람은 손을 이렇게 깍지 껴서 표시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봤던 영상은 새벽에 영상을 봤는데요. 눈물 나왔어요. 왜냐하면 옆에서 막 심폐소생하고 막 사람이 죽어가고 막 울고 난리 나는데 그 옆에서는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 뭐에서? 미쳐서. 뭐에 미쳐서? 쾌락에 미쳐서. 뭐에 미쳐서? 악한 영에 미쳐서. 지금 우리 한국의 유치원에도 초등학교에도 할로윈 축제를 합니다. 부모님들이 귀신 분장하고 애들도 귀신 분장하고 학교 옵니다. 이게 어디서 들어왔냐면 영국과 미국에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참 마음 아파요. 할 짓이 없어서 축제할 게 없어서 다 귀신으로 그 분장하느냐고 또 돈도 얼마나 쓰며 그 분장하고 나는 거기 가도 무서울 것 같아. 그거는 무슨 축제냐면요 지옥을 미리 연습하는 축제예요. 누가 그래요? 내가요. 맞죠? 그리고 동성연애들 그거 큐어 축제도 그것도 지옥 연습하는 거예요. 이 꼬맹이들 애들 있는데 옷 홀딱 벗고 뭐 하는 짓이에요? 가지 마세요. 학교에서 그 축제하면 귀신 분장하고 가지 마요. 목사님 축제인데요.
만약에 거기서 죽은 사람이 150 몇 명이고 지금 부상당한 사람들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요. 10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근데 간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10만인데 만약에 10만이 악한 영에 다 씌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학교에서 할로윈 축제에서 애들이 악한 영의 귀신에 씌이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아멘.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녀들 위해서, 아멘, 남편과 아내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가족 위해서 우리는 숨 쉬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도하래요. 누가 숨 열심히, 장로님 숨 쉬놓고 우리 오건사님이 어머 우리 여보 숨 잘 쉬네 이뻐 이래요? 그럼 정신병자 되는 거죠. 뭐 숨 쉬는 거 보고 누가 칭찬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는 영의 호흡이래요.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죽으려고? 모르는 거예요. 내 영이 있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를. 우리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과 나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뭐 하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오늘 저는 뭐에 꽂혔냐면 이 제목에 그냥 꽂혀버렸어요. 영의 호흡. 저는 숨을 못 쉬어서 죽을 뻔한 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얼마나 그곳에서 그 사람들, 그 아이들 살리려고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이 떼거지로 숨을 못 쉬어서 그렇게 죽은 일이 없는데 왜 막 상가에서도 죽은 시체가 나오냐고요? 마약을 안 했는데 악한 영이 숨을 막 다 못 쉬게 해버리고 막 사람들에 눌려서 깔리기도 했지만 분명히 영적인 수많은 악한 영들이 그들을 막 곤란하게 했을 거예요. 더 마음 아픈 건 그분들의,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막 실신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은. 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는 사자들이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아멘. 거기 죽은 사람 숫자를 애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모였던 이 할로윈 축제가, 감사한 건 그게 지금 취소되고 있다고 해요. 많은 곳에서 할로윈 축제가 지금 취소되고 있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취소돼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오시는 성령의 축제를 해도 현찮을 판에 왜 귀신 역사하는 그거를 축제를 하냐고요. 주님 오실 진짜 막 이쁜 옷 입고 막 찬양하고 그래도 현찮을 판에 그래도 우리는 이단 소리 듣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공급받고 은혜 받는 건요 예배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그 예배에 있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애들이 숨을 못 쉬어서 다 죽어가는데 뭐 때문에 더 부상자들이 많이 나타날까?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잠깐 봤는데 실종 신고가 2,800? 3,000건의 실종이 신고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실종된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그널로 받아야 돼요. 누구?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지 말고 자녀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아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머리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영혼의 호흡이라고. 우리 다시 한 번만 우리 분홍색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호흡은, 여기서 보면 호흡은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호흡이라는 단어에 뭘 넣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호흡이라는 단어의 호흡이 뭐예요? 기도니까. 기도는 내 생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래도 기도를 안 해요. 기도는 숨을 쉬는 거예요. 뭐가? 영이, 내 영이 숨을 쉰단 말이에요. 숨을 쉬어야 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이거는, 이게 아니라 삶 속에서도, 걸어가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는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우리 한번 다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소원을 막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하는 이런 다른 종교의 기도하고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부르면 그 아버지는 창조주이시고 그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권. 아버지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있어서 그 인정할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점점 오해하지 않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 시선이, 내 생각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어떻게 된다? 수정해져. 자꾸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수정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빨간 글씨만 제가 생각해 볼게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는 게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내 삶에 수정,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다 숨을 쉬어야 한다. 아멘. 영혼의 호흡이란 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호흡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도 건강하고 육도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우리 어른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는 의무이며 권리라고 하는 것은 내 아버지시니까.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아멘.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매일의 식기도처럼 일상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식기도도 하지만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기도와 타종교의 기도가 다른 점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기독교의 기도와 타종교의 기도가 다른 것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가 형성된 거. 그러니까 아주 더 쉽게 말하면요, 뭐냐면요, 아버지 자녀인 사람만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믿음 있는 사람,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만 기도하지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이고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른 타종교회는 비나이다 당신들이 원하는 거를 빌 거를 빌지만, 기독교회에서 기도는 바로 뭐냐면 관계예요. 아버지 자녀. 아멘.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죄짓기도 하고 잘못도 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를 갖다 버리지 않으세요. 털어주고 씻어주고 치유해주고, 아멘. 이거 하려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다시 확증하고 다시 확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하면서 기쁨이 얻어지고, 예배하면서 막 더러운 거 막 털어버리고 씻어버리고, 아멘. 영적인 이런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바람 나는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원동력을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40일 작전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의 키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 기도와 방언 기도였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목요일 날 함께 은혜 받았는데 그거 짤막하게 우리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회개 기도를 하면 성령이 임하고 바로 천사들이,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군 천사들을 일하게 하고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기도는 무슨 기도? 지금 잘 생각하세요. 영혼의 호흡, 숨 쉬는 거, 호흡,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이 기도에 있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되지 않게 하려면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인데 바로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벽들이 허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아멘. 이번에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옳은 일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조금 풀어놨어요. 더 쉽게, 더 이해하게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남김없이 고백하면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시니 우리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이, 목사님 헷갈리게 뭐 이렇게 성경을 여러 개 갖고 와요. 여러 개 제가 읽어드리는 이유는 그 말씀을 조금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에 가깝게 풀어서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개역 성경하고 쉬운 성경하고 있지 않은 게 바로 뭐냐면 남김없이 고백하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앞에서는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앞에서만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지금 이 근거는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 우리인 거를 하나님이 다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면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걸 뭘 얘기한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 때문에 은진이가 무슨 잘못하는 거 알지? 윤수진 집사님이 무슨 잘못하는 거 알지? 마음이 어떤지 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춰놓으면, 그냥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죄를 씻으려고 죽으신 분이고 그분은 내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더 중요한 건 죄는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죄는 까발려야 돼. 누구한테 까발리냐? 예수님께. 아멘. 예수님께 막 내 안에 있는 거 막 까발려 버려야 돼요. 아멘. 가끔은
윤수진 집사님이 권재한 집사님의 잘못한 거 기억나면 그거 막 하나님께 까발려. 딴 데 가서 까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막 고자질해. 막 하나님 막 하면은 집사님 미안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는 그 좀 표현이 웃기지만 고자질이라는 표현이 다 일러 바치는 거죠. 누구께? 하나님께. 그럼 신기합니다. 신기하게 은혜가 임해요. 신기하게 울그락불그락 했던 남편이 여보 미안해. 어머 어떻게 속으로 막 어떻게 알았지 우리 남편이? 그러면서 기도의 맛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 죄만 남김없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목사님은 내 성도, 내 양들의 죄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나의 백성이 막 하고 막 기도할 때예요. 지금은. 아멘. 무엇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지. 승질나면 막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내 남편이 속 터져 죽겠어요 하고 막 고자질할 때, 근데 하나님께 먼저 하고 진짜 심각할 때는 SOS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야죠. 그래서 같이 하나님께도 고자질하고 막, 그래서 한쪽에서만 고자질하는 게 아니라 막 같이 막 쌍방에 막 고자질을 해서 악한 마귀들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도록. 아멘. 따라서 합시다. 회개는 시작. 아멘.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외친 말씀도 이 말씀이고요, 세례 요한도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외쳤어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절대 죄를 씻는 기도를, 죄에서 자유하는 기도를 몰라요. 하지도 않아요. 근데 가슴 아픈 거 알아도 안 해. 회개 기도가 어떤 축복, 어떤 묶인 거를 푸는지를 아는 왜 성도들이 안 하냐고요. 회개 기도를. 세상 사람들 회개 안 한다고 불쌍하게 여기지 말고, 난 진짜 불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죄송합니다, 한국의 목사님들, 한국의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사역자들이 회개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성도들이 막 싸우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는데 분열이 일어나냐고요. 악한 마귀가 하는 건 분열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화목이에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악한 죄 짓는 사람하고 가서 화목하라는 게 아니라요, 빛으로 끌어내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둠에 가면 그냥 어둠에 묻히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가든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선포하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아멘. 제가 볼 때는 하루에 10번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외쳐도 악한 마귀 내 안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자꾸 외치다 보면요, 외치면서요 몸에 있는 질병도 악한 마귀도 휙 빠져나가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한 것, 작은 것부터 행함으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이 회개 기도가 이 천국의 열쇠인데, 이 회개에는 자백, 고백만 있으면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끊어버리고 싶은 그 담배, 내가 끊어버리고 싶은 술, 내가 끊어버리고 싶은 게임, 내가 끊어버리고 싶은 음란, 쾌락, 이것들을요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면 그것을 끊어갈 수 있는 내 안에 마음이 있어야 되고 열심히 있어야 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계속 성령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성령님이 나를 도와서 고쳐가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데
가슴 아픈 거, 기도가 호흡인 거 알면서도 기도 안 하는 사람, 그래서 영이 죽어 있는 사람, 회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 아는데도 회개를 안 해. 그런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나타나요. 시작.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는데 그 사람의 예배 생활에 회개가 없어. 맨날 설교 시간에 주무시고 기도 시간에 멍 하다가 오늘 좀 피곤해서, 맨날 피곤해. 게임할 때는 안 피곤해. 근데 꼭 예배할 때만 피곤해서. 하나죠. 진짜 피곤하든지 아니면 밤새 게임을 했든지 아니면 악한 마귀의 영에 눌렸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거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두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목사님들이 막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목사님이 회개의 삶이 없으면 저거 나타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 목회 힘들어, 성도들이 힘들고, 그냥 지들 알아서 그냥 하라고 그래. 다 각자 알아서 사는 거지. 요즘 같은 세상 하고 그냥 성도들이 악한 마귀 이리떼한테 물려도 내비두고 시험 들어도 내비두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겉면에서 끌어내고. 아멘.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인가요, 장로님? 그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에 이런 토막이 나오더라고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진짜 문제점이 찔리는 설교를 듣기 싫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설교를 듣기 싫어서 강단권을 막 부서뜨리고 교회에 와서 뭐든지 그냥 칭찬해주고 좋은 말해주고 막 평화롭고 이것만 원하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의 권면을 통해서 잘못된 거를 캐치해주고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이거 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들 다 죽은 교회라고 막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말씀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찔리고 자존심 상해하고 이거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 하면 안 된다고. 너무 공감이 됐어요. 왜요? 목사님도 찔려야 하고 뭐에? 말씀에. 아멘.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 모두는 깨닫고 어찌할꼬 하나님 나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면 구원받은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그냥 시험에 빠져서 다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 사람들의 대다수의 거의 90%입니다. 누구를 핑계대냐면 저 사람 이렇게 핑계댑니다. 절대 내가 죄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죄를 짓는 거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짓고 가인의 죄를 짓는 거예요. 큰일 나는 죄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요,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회개를 안 하는 사람, 구원받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격한답니다. 시작. 그 다음에 마귀는 지금 기도를 못하게 하는 방법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 포함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하는 거가 기쁘지 못하게 해. 그리고 잡념이 들어와서 계속 기도 시간에 주여 주여 이렇게 반복하는 분들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내가 뭔 기도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5분 10분을 하더라도 집중해서 내 영을 깨워서 내 마음이 기쁨이 올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면서 확신이 올 수 있도록, 아멘,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마귀는 어떻게 해요? 죄책감에 사로잡게 해서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밥 먹듯이 포기하는데 사단은 포기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계획이 실패해도 또 달려들고 또 달려들고 계속 그 사람의 틈을 보고 약점을 보고 계속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려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삼키려고 미혹하려고. 이미 미혹된 사람들은 마귀가 가서 미혹하지 않아도 이미 복음이 없고 이미 십자가가 없고 은혜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그래서 악한 마귀들이 최고 싫어하는 게요, 성령의 임재에서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는 기도, 성령님을 모시는 찬양, 성령님을 모시는 말씀을 최고로 싫어한대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바로 다 이렇게 의지가 약해, 나약해, 다 쓰러지고 넘어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자? 대언하는 자, 위로하는 자, 도와주는 자. 아멘. 그래서 그 성령님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시작.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세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 확실히 하나님을, 아멘. 찬양하면서 아무 성령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막 엄청난 게 아니라 찬양하면서 막 내가 손을 들고, 오늘 내가 몸이 아픈데도 마음이 힘든데도 찬양하는데 마음이 기뻐. 그리고 신기해, 화나고 속상했던 것들이 잊어버려져. 아, 신기해. 이거 은혜입니다. 이거 성령 충만입니다. 분명히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게 문제로 보여지지 않고, 죽을 일인데 그게 죽을 일도 보여지지 않고, 에이 뭐 그거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돼요. 아멘. 악한 마귀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고 실족하고 실망하게. 이거는 목사님들한테 끊임없이 공격하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 정신 안 차리면 다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예배를 통해서 계속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금 요거는 한번 하나씩 천천히 딱 읽어보면서 성령의 강력하게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형상들을 한번 제가 적어봤어요. 시작. 회개의 눈물과 감사와 기쁨이 생깁니다. 아멘. 나한테 일어나는 사람은 아멘 하면 돼요. 그리고 안 일어나면 가만히 있어. 다시 한번 성령의 강력하신 임재시 나타나는 형상들이 내 안에 있는지 한번 체크하는 거예요. 좀 쪽팔리지만 합시다. 1번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회개의 눈물과 감사와 기쁨이 생깁니다. 아멘. 두 번째부터 같이 읽습니다. 몸의 진동과 떨림이 나타납니다. 아멘. 오늘 그랬다는 게 아니라 경험 전에 했었던 적이 한 번 있으면 하라고. 그냥 목사님 오늘 안 했는데 나 오늘 안 떨렸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막 찬양하는데 막 울고 막 그러는데 떨림이, 이 몸의 진동과 떨림이 왜 중요하냐면요, 김동기 집사님, 방언 은사하고 연결이 돼요. 네. 세 번째, 시작. 방언 은사를 받아 성령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몸에 막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막 떨리고 막 몸도 떨리고 막 나도 모르게 떨리면서, 애들은 방언 은사 받을 때 참 웃겨요. 입을 막어. 그리고 입을 때려. 왜? 한국말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말이 뜨뜨뜨뜨뜨 하니까 막 막고 막 입을 꼬집고 막 입을 막어요. 그러면 제가 가서 보고, 방언 터진 거 맞아? 그러면 어떡하는 줄 알아? 애들 90% 100% 으아 막 울어요. 그리고 막 방언이 확 터져버려요. 겁나 이쁘고 겁나게 사랑스럽죠. 애기들은 그래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은. 근데 어른들은요, 그래서 가서 방언 받은 거 받으시니까 해요. 그럼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방언이 쑥 들어가요. 왜? 방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서.
방언에 대해서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라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육신의 병이 치료받습니다. 아멘.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니까 시작.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받으면. 아멘. 점점 손이 올라가고 있어요. 시작. 뒤로 넘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멘. 목사님 이게 뒤로, 그러면 나 그냥 걸어가다 뒤로 넘어지면 성령 받는 거요? 그게 아니라 예배하면서 목사님의 안수를 받든지 아니면 예배하면서 성령이 막 불같이 막 강하게 세게 임하면서 넘어가는 이 현상이 바로 성령 안에서 육신이 죽어지고 수술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입신이 들어간 상태에서 병도 치료되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도 치료되고, 어떤 분들은 실제로 막 천국 지옥 갔다 오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현상들인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내 육신이 죽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가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성령의 임재가 딱 나타났을 때 몸은 안 움직여. 경험하신 분들 다 할 거예요. 근데 숨은 쉬어져. 그리고 다 들려. 근데 일어나려는데 안 일어나죠. 이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쉽게, 아주 쉽게 말하면, 저 이제 어린이 부흥 강사니까 알아듣게 얘기해야 되니까,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말치를 하잖아요. 그럼 마취했는데 막 몸이 움직이나? 아니요. 성령에 마취한 것과 같이 우리를 수술하고 치료하시기 위해 육신을 죽이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부분들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은 막, 이번에 목요일도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 내내 기침하는 사람이 있어. 기침도 이게 아니야. 막 이렇게 기침을요 1시간에 막 죽어요. 오줌 싸요. 진짜로. 또 어떤 사람은 진짜 별 사람 다 있어요. 막 어떤 사람은 막 무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다. 우리 누구지, 민성이도 그랬고 효원이도 그랬고, 요번 캠프 때 한 3시 2시까지 입신 들어가서 방언이 안 그쳐가지고 엄마들 다 여기 교회에서 철야했잖아요. 왜? 애들이 입신 들어갔는데 누워있는데 몸은 막 달달달달달 떨리는데 입은 계속 방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 방언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다 이 넘어지는 이 현상이. 그렇지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서 체면술로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막 지금부터 내가 표적을 행하겠다, 지금부터 막 표적이 나타난다. 최근에 있던 그 집회도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일어났는데, 말씀이 없고 성령 하나님을 향한 예배 경배가 없이 사람이 우상이 되고 막 표적만 구하는, 구원의 확신과 회개가 없이 막 표적만, 능력만 행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이 성경에서 비록된 진리로 우리는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시작. 바람이 불어오는 느낌과 몸이 뜨거워집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느낌들이, 막 시원한 느낌, 또 막 뜨거운 느낌, 그리고 막 한량없이 그냥,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이건 마이크 떼고 해야지, 미친년처럼 기뻐. 그냥 기뻐. 근데 또 기쁘다가 또 눈물이 나와. 그럼 또 기뻐.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저 진짜 미쳤네 하는데, 우리는 이게 어떤 건지를 알잖아요. 막 기쁘면서 눈물 나와. 왜? 감사해서, 죄송해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는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기도 중에도 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천사들이, 성령님이 임하는데, 더 중요한 거, 성령의 인도함 받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이 방언 기도는, 바로 방언은 시작. 영의 언어로 드리는 기도,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 하나님께 말하는 것, 사단이 알아듣지 못함. 바로 이 방언에 대해서는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우리 조금 더 쉽게 한번 풀어서 생각하고 또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비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나오지만 이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바로 비밀의 언어이고 영의 언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절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누구만 알아듣는다? 하나님만. 근데 메시지 성경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요건 아니다. 다른 거다. 오케이. 요거 아니고 다른 겁니다. 방언의 능력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소통의 문을 여는 것이다. 방언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하고 나와의 소통을 여는 건데 바로 두 번째 시작. 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은사의 기초입니다. 기도 응답이 빠릅니다. 이 방언이 제일 처음에는 받았을 때는 성령의 막 진동과 뜨거움과 막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 나는 방언 은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방언을 통해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의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비밀의 언어의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원해야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구하셔야 주십니다. 안 구하면 은혜가 충만해도 안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혹여나 방언은 그냥 작은 그냥 꼬부렉지 언어요 이렇게 은사야라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 영의 언어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내 영을 위한 기도를 영이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말로 할 때는 그냥 이성적인 육의 기도를 하는데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하고 악한 마귀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모든 은사들이 여러 가지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마귀를 내쫓는 은사, 모든 은사들의 시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 은사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방언의 기도의 유익 시작. 자신이 거듭났는지 알려줍니다. 이거는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방언 받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자꾸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면 성령이 빨리 역사하고 뜨거워집니다. 제일 처음에는 방언할 때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단순 음절로 랄랄랄랄랄 하든지 뚜뚜뚜뚜 하든지 이렇게 한 단어로 방언을 하는데 방언의 분량을 채우기 시작하면 이 방언이 언어처럼 나옵니다. 언어처럼 중국어처럼 영어처럼 언어처럼도 되고 그리고 방언이 계속 방언의 분량을 채우면서 막 성령의 뜨거움으로 기도하다 보면 이 방언이 무슨 뜻인지 신기하게 내가 깨달아져요. 알아져요.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 또 어떤 때는 방언하면서 보여질 때도 있어요. 실제로 보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고 깨달아지고 어떤 때는 막 방언하면서 전혀 생각지 않았던 내 죄들이 막 떠올라서 막 방언하면서 회개가 돼요. 그래서 내 영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선물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작. 개인의 영을 강건하게 해줍니다. 뭐를 강건하게 해줘요? 영을. 기도는 호흡인데 한국말로 하나님 오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하나님 오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 일단 저는 참고적으로 방언을 처음 받았을 때는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지 않고 찬양하면서 방언을 받았는데 눈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고 어떻게 보였냐면 눈을 뜰 수가 없을 만큼 양옆으로 쫙 빛이 천사 같은데 너무 빛이 강하니까 천사의 몸 형체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데 저도
방언으로 찬양하는데 그들도 다 천사들이 방언으로 찬양을 해서 하도 신기해서 제가 기도하다 말고 저기 찬송 부르다 말고 눈을 떠서 봤잖아요. 막 눈 감고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다가 방언하는데 어디서 나는 그래서 그날 성가대원들이 성가대 스나 하고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눈 떠도 아무도 없어. 천군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는구나 해서 저는 기도를 제일 처음에 방언은사 받았을 때 랄랄랄랄로 받은 게 아니라 And the host by the crown in Elisha and the side you holy and the Lord I know like this we cry this and the sorrow delight you and I cried you 하면서 저는 통변이 됐어요. 제 방언을. 그래서 다 썼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음절이 붙어서 방언 기도로 막 했어요. 방언 찬양으로 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화장실에 앉았어도 에너라이 콰바이스비드로 적었어. 에너라이 콰이비디셔도서 아이들로도 여돌로. 그리고 그거를 해석했단 말이야. 너무 신기해서. 왜? 나 영어 못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꼭 일본어처럼 나와. 어느 날은 중국어처럼 나와. 어느 날은 영어처럼 나와. 나 무식한 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신기하구나. 근데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재밌고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 많이 하면 능력 생긴다는 건 몰랐어요. 그냥 난 방언 받고 딴 말을 하니까 내가 누가 뭐라 했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주신 방언, 나 방언 은사 받으려고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손바닥에 여기가 다 피 먹져가지고 장로님 박수를 하도 세게 쳤어. 다 피 먹져가지고 막 방언으로 찬양하는데 얼마 침이 막 침에 코에 막 눈물에 범벅이 돼서 왜? 울지 마. 그래서 저는 알죠. 은혜 받으면 쪽팔린 거. 막 침도 나오고 아주 더러 죽겠어. 막 침도 막 바다다다닥 튀기고 막. 그리고 지금은 그런 사람 없어요. 저 어렸을 때는 왜 꼭 은혜 받는 아줌마들은 박수가 안 맞아? 불길 같았는데 불길 같 막 이래 막 그리고 막 이러니까 나 진짜 쪽팔리다 저거 은혜 받는 거는. 제가 그래서 장로님 처음에 우리 한번 간증했잖아요. 처음에 은혜 받을 때 하나님 나 은혜를 불로 받고 싶은데 쪽팔릴 것 같아서. 왜? 나는 큰 은혜 받을 것 같아서 막 대성통곡하고 많이 엄마 아빠 속식이고 막 이랬으니까 많이 울 것 같아서 하나님 나 성령 불 받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전기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진짜라니까요. 막 하나님 나 성령불 받을 것 같은데 막 불이 강단에서부터 확 날라올 것 같은데 하나님 나 불 받을 때 나 개족 팔릴 것 같은데 막 박수도 안 맞을 것 같고 막 일어나서 막 춤출까 봐 또 걱정되는 거예요. 막 거기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왜냐면 나는 큰 일 해야 돼, 큰 불 받아야 돼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오빠들이 막 나보고 막 미순이자 막 웃을까봐 흉볼까봐. 그래서 하나님 내가 딱 성령의 불은 받는 타이밍에 전기가 이 기도원의 전기가 다 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장로님 전기 나갈게 안 나갈게? 나갔으니까 간증을 나갔어요. 진짜로. 와. 그런데 제 몸이요 무릎 꿇고 앉아서 찬송하는데 은혜가 풍성하다는데 제 몸이 공중으로 30cm는 뛰더라고요. 공중에서. 근데요 누가 와서 안수하지도 않았는데 공중으로 붕붕 뛰다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뛰었는데 떨어진 건 저기 이동훈 집사님 자리에 떨어졌어. 내가 갑자기 강단에서부터 진짜로 이따만한 거 이것도 어디서 또 이단 소리 나올라. 성령의 불이 아니 내가 경험한 거니까 난 거짓말을 못하니까 그날부터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에 부흥회 했다니까요. 나 은혜 받고 방언 받고 막 성령 받고 야 니네 모여. 목사님 딸이니까 중고의 동배들 싹 모여놓고 야 이제 우리 기도회 하자. 너 은혜 받을 때까지 한다. 해가지고 매일 저녁 걔네 은혜 받을 때까지 매일 기도회를 했어요. 장로님. 그게 제 부흥 강사로 나를 초빙하진 않았지만 내 자청 부흥회를 한 거죠. 저는 그러고 은혜 받는 거 매일매일 최고로 이거 우리 영상 봐도 괜찮아요. 아니까 최고로 방언 받기 힘들었던 분이 문은수 목사님. 얼마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막 등짝을 두들기고 막. 근데 성령이 임하는데 이게 방언인지 헷갈리니까. 그럼 아직도 그 얘기해요. 알아요. 목사님도. 아, 누나랑 그때 기도할 때 내가 방언 은사밖에 최고 어려웠지. 나도 인정해. 누나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잖아 하고 좋아하세요, 목사님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막 그렇게 막 방언 받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제가 그렇게 성령의 불을 어떻게 그게 가능해? 나도 몰라요. 그렇게 하고 다시 와서 또 막 기도하는데 또 성령이 또 앉아서 또 몸이 막 공중으로 뛰는 거예요. 나 숨을 못 쉬겠더라고. 죽을 것 같더라고.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죽든지 말든지 나 일단 하나님의 큰일 해야 되니까 난 시집도 안 가야 돼 하고 막 나는 주의 일을 해야 돼. 나는 전 세계로 쓰임 받아야 돼. 막 그러고서 막 또 한 번 또 붕 나가 떨어지고. 나중에는 몸이 완전 녹초돼가지고 눈물에 콧물에 옷이 다 젖었는데 저한테 야 미순아 너도 쟤네들처럼 기도해봐 하고 저한테 비아냥댔던 그 오빠가 있어요. 그 오빠 머리로 떨어진 거야 내가. 그 오빠 머리로 내가 떨어져서 목 부러질 뻔했어. 목 부러질 뻔했어. 큰일 날 뻔했죠. 근데 목 안 부러졌어. 그러더니 오빠가 하는 말이 역시 너는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야. 오빠 고마워. 그래서 그 오빠 은혜 받게 다시 우리 모여서 기도했어. 은혜 받았어. 목사님이 좀 이런 간증하면 좀 재밌긴 한데 이런 간증 너무하면 또 이단 빠지니까 잘못되니까 분명히 성령 하나님은 불같이 물같이 임하세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하고 능력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을 그리고 또 하나 이것만 얘기할게요. 어떤 분이 방언을 하는데 방언이 룰랄랄랄랄라 룰랄랄랄라 막 이상하게 방언하더래. 그래서 나는 절대로 쟤처럼 방언 은사 받고 싶지 않다. 하나님 나 방언 좀 멋있게. 하나님 나 이왕이면 나는 똑같은 단어 또 어떤 장로님은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계속 한 단어만 하니까 저게 뭐 하는 건지 도대체 방언하는 게 되게 유치해 보이고 웃겨 보이더래.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방언을 받는데 나는 유창하고 멋있게 방언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그분 방언 어떻게 받은 줄 알아요? 덥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답 그 경운기 막 이거 있잖아요. 덥답답답 성령 받으면 더 세죠. 덥답답답답답답답답 이렇게 받았대 방언을. 아 실제 있었던 일이. 그러면서 그분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그러면서 더부덥답답답답답답. 근데 그게 방언이 안 바뀌더래. 하나님 방언 좀 바꿔주세요. 나 랄랄라가 낫겠어요 하나님. 더부덥답답답답답. 그냥 랄랄라가 낫겠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방언의 소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방언의 음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말씀 그대로 방언은 영의 언어이고 하나님과의 비밀의 언어예요. 아멘. 그래서 바로 그 방언을 통해서 개인의 영이 강건해지고 악한 영을 두렵게 하고 읽어봅시다. 시작. 이성적인 기도의 한계를 극복하게 합니다. 기도를 오래 할 수 있게 합니다. 솔직히 한국말로 기도하면요 몇 분 못해. 그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신기합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언이요 10분 이상만 하면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건 무조건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아유 하나님 괜찮아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방언 은사를 받게 되면 기도도 좋지만 찬양하면서도 막 또 영적으로 더 깊어져요. 아멘. 그래서 방언의 분량을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방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라. 이 마지막 시대에 왜 하나님이 우리 로뎀교회에게 회개 기도하고 방언 기도를 다시 명령하셨느냐? 이 방언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에 기도 소리도 달라지고 기도의 영권도 달라지고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다스림을 받냐면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입술, 행동, 삶
아주 쉽게, 물론 이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 입술이 할례되는 것 같아요.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 생각 지켜주시고, 신기한 건요, 화요일 목요일 기도 막 틈나는 대로 집에서도 청소하면서 에너로스페이드 막 청소하면서도 막 기도했더니, 방언했더니요, 기도가요 술술술술 잘 되고, 기도해도 권사님 10분 했는데 1시간 하더라. 난 10분 했거든. 근데 시간 보니까 1시간 했네. 오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막 하나님의 뜻이 알아져. 막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져. 이게 한국말, 그럼 목사님 한국말로 기도하면 그 묻어나요? 한국말도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면 되는데요, 방언 기도만큼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선물. 뭐 하는 자에게? 네, 정확해요. 그냥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뭐 시험 보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으면 천국 가듯이, 성령도 우리는 성령을 다 받아야 돼요. 왜? 성령 받아야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오늘 좀 길게 해서 목사님 오늘 이거 다 하려고, 그래 우리 목사님이 근데 다 안 하고 반만 하려고 했는데, 오늘 조금 간증해서 그렇지, 저것만 했으면 끝났는데 간증해서 더 재밌었죠? 네. 또 집에 가서 또 다른 거 하나도 생각 안 나고 톱톱톱톱만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 금요심야 때 왔던 학생이, 목사님 찬양이 이렇게 기쁜지 몰랐다고, 금요심야 때 왔던 학생이, 목사님 은혜 받은 거 기억나요? 그러더니 살자 그날 와서 은혜 받았는데 살자 했던 그 살자가 생각나요 하고 심야 때 와서 은혜 받고 또 갔어요. 이쁘죠? 감사하죠? 아멘? 이렇게 한 번을 와서 은혜 받고 기억한다라는 게 은혜예요. 우리 말씀 마무리에 읽고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영의 숨을 쉽시다. 영의 숨은 뭐예요? 기도. 아멘. 막 길거리 걸어가다가 막 주여 하고, 또 길거리 가다가 사람들 앞에서 와이 크로스맨 하지 마세요. 놀래 자빠져요. 조용히 또 마음이 감동된다고 애들 가르치다가 왜 크로스맨 애들 막 이러면 막 애들 막 다 놀래서 여기 이상하다, 선생님 이상했댔다 해요. 그 모든 기도에 그래서 질서가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막 통성 기도할 때 마음껏 막 소리쳐서 막 기도하고 대적 기도하고. 아멘. 뭐를 어떻게 해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의 분량을 어떻게 채웠는지, 그리고 한국의 가장, 제가 볼 때는 가장이에요. 저한테는 가장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윤석정 목사님도 당신에게 있는 모든 은사를 다 걷어가고 하나만 남기라면 뭐를 남기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방언 은사라고. 왜? 하나님하고 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영의 언어이고 비밀의 언어이기 때문에 다른 은사 다 거들어가더라도 나는 방언은 꼭 있어야 합니다 해서 윤석조 목사님도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을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들었어요. 그거는 그분이 해야 하는, 뭐 꼭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몸이 그렇게 해야 몸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호흡처럼, 숨 쉬는 것처럼 기도가 어려워지지 않기를 원해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기도가 노동이라고. 기도 노동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최고 쉬운 게 기도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응답하시고, 이 세상 어떤 것도 뿌린 대로 거두지 않더라고요. 어떤 때는 나는 막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그 사랑을 안 받아. 나는 사랑을 계속 줬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돌이 날라올 때도 있고, 나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참 많이 도와줬는데 나를 등을 한 대 탁 치고
굉장히 나에게 물질의 어려움을 주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은 세상 법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맞는데 이 세상,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절대 부도나지 않고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 중에 무슨 기도를 많이 하냐면 회개기도, 그리고 방언기도. 하나님 나라의 그 기도가 막 향기로 천사들이 올릴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막 올라가서 좀 백원사님 자유통장, 아멘, 아무 때나 뺐을 수 있도록, 아멘, 장권사님 자유통장, 막 하나님하고 막 이게 소통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유 알았어 걱정하지 마 하고 막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지금 누가 얘기한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그 다음에 쉬운 성경 시작. 나는 내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요거를 제가 원래는 기도회 때 개역 성경과 쉬운 성경만 읽었는데 메시지 성경 읽고 참 은혜가 됐어요. 우리 같이 마지막 읽읍시다. 시작. 나는 우리에게 방언 기도라는 선물을 주셔서 그분을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그분과 놀라운 사귐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래서 개역 성경도 읽고 쉬운 성경도 읽고 이래서 메시지 성경을 읽는다니까요. 살 수 있으면 메시지 성경, 기독교 소식 저 판매하는 거 아닙니다. 예, 판매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요, 이건 마이크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싸게 팔 수 있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하는데 우리가 읽는 성경은 이렇게 개역성경,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지금 쉬운 성경과 메시지 성경 제가 마지막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는 우리에게 방언 기도라는 선물을 주셔서 그분을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그분과 놀라운 사귐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교회 방언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셔서 참 감사해요. 아멘.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막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모두가 다 방언 은사를 사모하시고, 방언 은사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면 그 방언 기도와 회개 기도를 막 분량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뎀교회는 100% 방언 은사 받아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만날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오늘은 이 앞에는 방언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제가 방언을 받았었는데 잃어버렸어요. 다시 회복하기를 원해요.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을 너무 많이 안 썼어요. 그래서 방언이 다시 힘있게 나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방언 은사를 받기 원하고, 방언 은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분들만 나오시고, 방언 은사 하시는 분들은 나오지 마시고 막 그냥 무대기로 막 나오지 마시고, 오늘은 제가 기도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앞으로는 주일 저녁에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는 집회로 더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 군데 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또한 질병도 치료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